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동요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다 아시죠? 어 이게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그 동요인데 어렸을 때 우리는 이 동요를 많이 불러왔을 겁니다. 우린 잘 아는데 아마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동요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간단하고 간결한데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아름답게 마음속에 고향이 막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1926년에 일제 강점기 때 이원수 시인이라는 분이 발표한 시를 가지고 이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자신의 고향, 그 고향이 경남 창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창원을 배경으로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창원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여기서 묘사한 대로 꽃피는 산골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이원수 시인이 사실 태어난 곳은 창원이 아니라 경남 양산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태어난 곳은 경남 양산이었다고 하는데 이 양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 부산하고 그 어디죠? 위에 울산 그 사이인가요? 어쨌든 그쯤에 있습니다. 부산 바로 위에 있었던 그런 동네가 양산시인데 이 양산에서는 막상 이 시인이 한 1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산이라는 동네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양산시의 입장에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해졌고 이 가사가 유명한데 이 가사 하필이면 이 곡이 그렇잖아요. 고향의 봄이니까 그 고향이 대체 그러면 어디냐? 그 꽃피는 산골이라는데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있다는데 그 어느 동네를 얘기하는 거냐? 이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태어난 곳이 양산이니까 양산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 양산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이 고향의 봄을 주제로 해서 이 이원수 시인의 생가도 복원하고 또 문학관을 세우려고 이렇게 다 예산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런데 고향의 봄의 실제 배경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린 창원이잖아요. 창원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냐? 이 고향의 봄에 분명히 이 시인이 직접 밝힌 것이다. 이 고향의 봄의 배경이 되는 곳은 창원시라고 했다. 우리 창원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원수 시인이 옛날에 이 친일파의 논란이 또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씩 뒤로 이제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 12월 지금이죠.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착공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뉴스의 그 소식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이제 원래 배경인데 이미 사실은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있었고 고향의 봄 축제를 매년 4월마다 하고 있었고 또 고향의 봄 도서관이나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로나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산이랑 창원 이 둘 중에 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말하는 그 고향이 어디인가 마치 좀 경쟁하는 모양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고향은 경기 부천시입니다. 부천시인데 어렸을 적에 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내 고향은 어디인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부천시에 살면서 이 노래를 불렀지만 제 고향은 전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전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태어난 곳이 전주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누가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전주입니다. 전주야? 라고 누가 혹시 반갑게 얘기하면 전주 예수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는 전주 예수병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곧 고향이다라고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태어났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친정에 휴가차 여름에 놀러 오신 김에 저를 여기서 낳고 가셨어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이 이제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어린 시절에 몇 년 동안을 저는 그게 철석같이 내 고향은 전주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누가 물어볼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 어머니가 들으셨나 봐요. 들으시고 야, 네 고향은 전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가장 네가 오랜 시간 있었던 곳을 고향으로 얘기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안 거예요. 고향이 태어난 곳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곳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럼 전주가 맞네 했는데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 바로 다음 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죠. 사전에 이렇게 둘째 줄에 써 있다니까요. 사전 쓴 사람도 참 재밌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더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설명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면 뭐 여러 가지 되지 않겠어요? 자신이 그냥 설정하는 대로 고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의미를 깊이 둘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고향이다라고 그렇게 사전이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말 애매해서 아마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 고향을 지금 전주로 해야 되나 부천으로 해야 되나 이게 아직 지금 결정을 안 한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말에 따르면 제가 의미를 더 두면 그곳이 고향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하면은 떠오르는 몇 가지 지명들이 있죠. 갈릴리 될 수도 있고 나사렛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둘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으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인가. 스스로 의미를 가장 크게 두는 곳이 고향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에 가장 큰 의미를 두십니까? 어느 고장에 가장 이 기억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곳을 예수님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인데 그곳이 분명 베들레헴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문자적으로는 벳하고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벳은 보통 이제 그 집을 의미합니다. 집이고 그다음에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빵집입니다. 빵집. 어떻게 보면 빵의 집 정도 이제 이걸 직접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레헴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가나안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동네였기 때문에 그 레헴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따서 벳레헴이다, 베들레헴이다라고 해서 아마 그 이름의 시작이 아마 그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 썩 좋은 이름은 아니죠, 그죠? 이방신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쳐도 빵집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뭐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봐도 그렇고 또 상업적으로 보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보나 지리적인 부분을 아무리 이리저리 좋게 보려고 아무리 살펴봐도 썩 훌륭한 동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에는 좀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하지만 구약성서 미가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미가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다스릴 사람이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분명 별 볼 일 없는 작은 고을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였지만 먼 훗날 그 작은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이 됐죠. 누가복음 2장 3절 이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였는데 호적 등록 때문에 아버지였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운명이 그를 그쪽으로 이끌었던 거죠. 그때 이미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임신한 상태였대요. 그래서 여행길에 베들레헴에 방문을 했다가 산 달이 되어서 그때 급히 출산을 하게 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여관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지 못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곳 어느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이름 모를 곳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리라라고 하는 이 미가 예언자의 예언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 동네가 정말 그리스도에 걸맞는 동네인가? 뭐 그냥 그 동네가 작고 보잘것없다 뭐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여관방을 돌다가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그것마저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쉽게 말해서 좀 약간 모양이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다행이죠. 좀 초라한 곳에 태어나시긴 했지만 그 예수의 탄생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천사가 향한 곳, 그곳이 또 의외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도착한 곳이 들판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천사의 위험 있는 등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이 상상에 아니면 영화나 뭐 드라마나 소설에서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엄하게 등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전한 내용의 무게를 한번 보세요. 그 내용도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을 전하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타날 장소가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 안의 큰 광장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왕궁에 이 천사가 멋지게 강림해서 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좀 어울리겠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벌판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밤에 갔어요. 밤에, 지금처럼 무슨 밤에 불 켜져 있고 이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양떼밖에 없는 그곳에서 목자들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거기 찾아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참 어울리지 않는 일 아니겠어요? 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봐야 온 백성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리둥절한 건 사실 목자들이었겠죠. 양떼를 잘 치고 있었는데 밤에 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 목자들을 앞에 두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원래 목자였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살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윗을 배출한 동네다라고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의 어떤 그 자금이 조금 상쇄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정확하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어난 아기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징도 여기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있대요. 구유가 뭡니까? 여물통 아니겠어요? 천사씩이나 되는 존재가 밤중에 갑자기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나타나서 양치던 목자 몇 명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한 것, 그것도 좀 이상한데 또 그 아이가 있는 곳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어느 마국간, 그것도 여물통 안에 지금 누워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양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너무 초라한 탄생이죠.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전혀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셔야 마땅한데 그렇다고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곳에만 오셔도 괜찮은데 가장 낮은 곳에 이 여물통에 태어나자마자 여물통에 누이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무려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들린 것도 들판에 목자들 몇 명에게 그냥 전해지고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약한 조건들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과 반대로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에는 이미 그리스도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바로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안으로는 서로 갈라져서 막 싸우고 있던 내전이 일어나던 로마,
그 로마를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밖으로는 늘 정복하는 전쟁들을 하고 있었던 로마인데 그 전쟁의 시대를 끝낸 사람이, 그래서 로마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다라고 성군으로 불리던 사람이 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스스로를 한 번도 황제다라고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전을 끝내면서 내가 이제 이 내전을 끝내려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권력을 잠깐 빌려 썼기 때문에 다시 나의 권력을 너희에게 돌려준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인데 내 권력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권력을 로마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자신이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원로원과 시민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직접 붙여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피로 얼룩졌던 로마 제국을 평화로 이끌었던 구원자가 이미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준 평화, 이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평화의 제단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로마에다가 건축할 정도였습니다. 그곳에는 아우구스투스의 가족들도 조각으로 새겨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에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칭호까지 얻어서 그가 종교적으로 숭배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기 로마는 평화로웠고 아주 경제와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기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황제였기도 하고 또 그에 걸맞는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해냈고 높은 명성과 풍성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높였던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태평성대하게 로마를 다스리면서 구원자로 우뚝 서 있던 그 시대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구유 위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어쩌면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베들레헴 출신 옛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을 떠올렸을 수도 있죠. 그런 분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곳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가 만들었던 평화의 제단이 있었죠. 그 주인공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그 평화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사람이 지금 태어났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될 아기 예수였죠. 아기 예수를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평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화려하고 아주 높은 곳에서 평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평화를 이루어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 높은 권력, 압도적인 군사력에서부터 오는 평화를 추구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힘을 지니면 그 후에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는 더 큰 힘이 나타날 때마다 금방 깨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급기야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까지 치르면서 이제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학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요즘에 주목받는 평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평화학에서 다루는 최신 개념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평화라는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평화. 다시 말해서 민중들로부터 시작되는 평화운동.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최신의 연구입니다. 왕이 만들어가는 평화 말고 백성이 만들어가는 평화. 정치인이 외교로 만드는 평화 말고 국민들끼리 먼저 만들어내는 평화. 남북이 통일되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고 뭐 이렇게 위로부터 계산된 그런 평화 말고 그저 이산 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만나서 부둥켜 안고 나 이제는 안 헤어진다고,
나 이제는 못 헤어진다고 목 놓아 울면서 만들어내는 그 평화, 그런 아래로부터의 평화가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것을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을 때, 그 2000년 전 밤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 아래로부터의 평화, 낮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평화의 첫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자. 그리스도가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날, 그리고 설사 온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까지, 이 들판에까지 그 소식이 설마 닿을까? 어쩌면 그런 중요한 소식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았던, 나에게는 안 들릴 것 같았던 그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왔다는 것. 그 기쁨과 감격으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러 당장 떠나고 있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빨리 가서, 이 빨리 가서라고 하는 이 말에 표현된 그 목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쁨과 환희와 설레임, 뭔가 위대한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가장 먼저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벅참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거기서 만납니다. 진짜로 그 밤에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여물통, 구유에 누워있는 그 갓난 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찬양했던 그 장면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실감나게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멀리서 지켜본다, 하나의 어떤 영화처럼 그렇게 지켜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따뜻한 장면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작은 마국간에서 이 엄마와 아빠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 목자들의 그 모습들, 따뜻한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행복이 절로 피어나는 장면. 비록 의리의리한 그런 왕궁이 아니었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 마국간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이 온기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아래로부터의 평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장소에서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루어내는 이 작은 평화가 훗날 온 세상을 덮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평화의 물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 시작을 이 목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래로부터의 평화,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그런데 당연한 일이었죠. 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하면서 구원하겠다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저런 위대한 인물이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실패를 거듭했죠. 유일하게 저 낮은 바닥에 오셔서 작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아래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낸 예수님만이 결국에는 구원 사역에 성공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래로 오셨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작디 작은 인생들을 보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은 마국간에 오셨던 거죠.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으로 거리낌 없이 들어오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닮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나라의 위기와 그리고 또 소란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위로부터의 평화, 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평화, 아래로부터의 구원이 감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깊어가는 대림절의 한 지점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아래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